자, 아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교독을 했는데 교독하면서 좀 느꼈겠는데 그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이 시시콜콜하게 나오죠? 그러죠?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제 겨우 딱 요만한 책 한 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만한 책 한 권 속에 이 성막에 대해서 아주 길게 그것도 뭐 출애굽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도 이 성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나도 젊은 때에 참 답답했단 말이야. 창세기서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읽어가는데 이 출애굽기 또 레위기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안 읽을 수는 없어. 아니 성경의 기록을 1.1획이라도 가하거나 감하게 하는 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귀하다는 건데 왜 이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놨을까? 도무지 근데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읽는 거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늘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씩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게 됐는데 이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명확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또 설교 중에 하나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알았지요? 한마디 한마디 집중해서 잘 보고 듣기를 바라요. 다섯 번째, 우리 등잔대에 대해서 또 배우겠는데, 자, 그 등잔대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받침대, 따라합시다. 받침대, 줄기, 그 다음에 이 양옆에 세 가지씩인데 요걸 가지, 그 다음에 이게 등잔입니다. 등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뭐 복잡하게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무엇이냐? 이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 다 똑같은 모양인데 요걸 가만히 보면 지금 뭐 요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 또 뭐가 있고 또 밑에 또 뭐가 있는데 요거는 잔이라고 그래요. 잔, 성경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꽃 모양으로 된 꽃이다. 그냥 꽃이다 그러지. 그 다음에 이거는 꽃받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잔, 꽃받침. 요걸 지금 요 세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이거 잘 보시면 여기 이게 지금 등잔인데 그 등잔 바로 밑에 이렇게 하나씩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 다 6개죠? 근데 6개에 3개씩 또, 2개씩 또 들어가 있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요렇게. 여기도 이런 구조다 하는 걸 좀 기억하시고 들으세요. 알았죠? 자, 다섯 번째. 우리는 이 등잔대의 모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 한 사람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떠받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줘요. 자,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또 확실히 깨우쳐 주는 게 이 등잔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사랑하신다. 이걸 명심해야 돼. 따라서 주께서는 내게만 사랑 베푸시기를 기도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제가 자세하게 써놓지는 않았는데, 자, 여기 지금 신민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푼다. 근데 나는 민소가 받는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시기 질투하고 속상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지.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
자, 신명기 6장 5절 시작. 자,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시작. 자, 이거 아주 지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모든 마음, 모든 목숨,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는 뭐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뭐 이렇게 나왔지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앞에 모든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 모든 마음, 모든 목숨,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12절 아주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 시작.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자, 여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셨죠? 이건 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 중에 계명을 탁 하나로 묶으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죠?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근데 여기 서로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자, 내가 이제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을 똑바로 하는 사람 두 가지. 첫째는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 두 가지를 잘하게 되면은 다른 율법도 지키는 것처럼 여겨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또 말을 바꾸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진정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 또 성도들을 사랑할 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제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봐요.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진정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 어떤 사람에게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선 이 황금률,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거를 꾸준히 잘하는 사람. 근데 이거 꾸준히라는 말을 내가 강조를 했는데, 이거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걸 지금 한 달 동안 한 사람하고 1년 동안 한 사람하고, 그럼 누가 더 많이 사랑한 거야? 1년 동안 한 사람이 더 많이 사랑했죠? 바로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야. 어떤 때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다가 또 딴 걸 더 사랑하고, 어떤 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다 또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갖 복을 누릴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데 있어서는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하고 다른 것도 이만큼 사랑.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또 하나님과 다른 걸 또 비슷하게 사랑.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없어야 돼. 이쪽은. 그저 오로지 참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요. 이게 우선이야. 근데 이런 교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성령을 받게 하지요. 그 성령을 왜 받게 하느냐? 바로 이제 무엇보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때려잡는 작업을 하는 거지. 우리의 부패하고 악한 성품, 습관, 사고방식, 이걸 아주 때려잡는 거야. 근데 이게 잘 안 돼? 말을 잘 안 들어? 그럼 하나님 막 꼬꾸라지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사고당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고 뭐 이러는 거지.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그저 깨지고 시작. 그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하는 거. 언제까지 할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잘 들었지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람, 저 등대가 되고자 하는 사람, 저 줄기는 예수님이에요. 가지는 우리들이고. 알았지요?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따로따로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성도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의 세계는 주님과 나의 세계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 성도들의 세계입니다. 내가 어느 날 라디오를 틀고서 이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세상은 주님과 나와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막 강조해. 물론 우선 주님을 확실히 알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일 텐데, 근데 그렇게만 자꾸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다른 성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또 우리 교회 이것만 생각을 해. 아주 유치한 신앙이지. 주님과 나와 성도들의 세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과 나와 성도들의 세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세계예요.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성도가 아예 없거나 몇 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거나 또는 어린아이 교회이거나 허약한 교회란 말이에요. 건물이 암만 커도 그래.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이. 자, 이걸 좀 더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을 합시다. 주님과 나 이런 모양이 아니란 말이야. 또 가지가 이거 가지가 있는데 다른 가지도 있긴 있는데, 주님과 나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모양도 아니란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여기 교회 나오는데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는데, 저 사람은 내 생일 때마다 선물도 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그래. 저 사람은 내가 귀하게 여길 거야. 근데 딴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요런 사람이야. 요런 사람. 이게 아니란 말이지. 자, 이렇게 돼야 돼. 줄기가 있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성도들이 있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것,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고 교회예요. 잘 알았지요? 이 금등잔대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왜 가지가 저렇게 여섯 가지가 만들어 있겠나? 그냥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랬나? 그게 아니란 말이지. 많은 성도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잊어버리고 있어. 잊어버려. 다른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들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금등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불신자든지 어린아이 신자라고 말해요.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듯이 어린아이 신자들은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성도 구실을 하지 못해.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애들 키우는 게 힘들어서,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므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와 수준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잘 알았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 수가 많아질수록 성도들끼리 진정 사랑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게 돼요. 그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목사가 그 성도들을 맨투맨으로 상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깨우치고 치료하고 성숙시키기가 어렵다고 말해요. 성공 공부합시다. 그 교인이 1000명인데 100명도 안 모이지. 그럼 나머지 900명은 뭐야?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교회일수록 이렇게 성도들이 예수를 머리로 진정으로 한 몸이 딱 되는 거,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대교회는 해체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대교회 되는 걸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고, 알았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은 성도가 내가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근데 이거 보라고요.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죠. 출세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겁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아니지. 그야말로 내 앞에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신자다운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인이 많아지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건물 크게 짓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목사도 그럼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겠지? 그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목사가 이 사람이 그저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도무지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이 없는데도 그냥 쳐다보고 가만히 있다. 그게 그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사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도 좋은다고 야단치고 막 왜 이럽니까? 왜 제자 훈련할 때가 나오라고 해가지고 어른들도 손바닥을 때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그렇게 합니까? 이거 신자다운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지요? 이게 사랑하는 거라고.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어떻게 야단치고 때리나. 이런 무식한 부모 같은 애라고. 그 자기 자식이 그렇게 완벽해? 다 성인군자야? 응? 단호하게 책망할 건 책망하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고칠 건 고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알았지요? 이런 성도는 예수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즉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확실히 접붙임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목사래도. 그래서 그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우선 그 자신이 병들어 가게 돼요. 그럼 무슨 참 포도 열매를 맺겠냐고. 따라서 이런 목사라도, 이런
예수와 확실히 접붙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열매가 부실하게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네 가지 밭으로 설명할 때 가시밭 교인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여러 가지 옥신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자라지를 못해서 열매를 못 맺는다 이거예요. 근데 또 무슨 말씀이 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가시밭 이 교인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옥토밭 교인이 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런 가지는 종래 개선이 되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뭐 하기를? 하나 되기를 뭐 해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고의적으로 예수와 진정으로 연합하고 예수를 머리와 주인으로 삼고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서로 도와야 하고 아직 다듬어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잠시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였다가도 신속히 하나가 되고 다른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회복해야 돼. 아직도 내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 관심이 없다는 게 뭘로 나타날까?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는 거지. 뭐 물질로 돕고 뭐 생일 선물 갖다 주고 이런 건 고사하고 기도도 안 할 거예요. 기도도 관심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찍혀서 불에 던져져 버린다니까. 계속해서 깨지고 치료 변화 무장 성숙되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칭찬받고 또 목사님에게도 또 사랑받고 그러면 시기나 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심지어 갈라서는 떠나버린다. 죽어도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알았지요? 쓴뿌리와 악인이 있어. 쓴뿌리 이게 뭐냐?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 종종 매를 맞아도 끝까지 불충하는 사람, 또 이간질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가지, 이게 바로 쓴뿌리고 악인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이런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걸 처벌하지 못하고 내쫓지 못하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내 주변에 그런 목사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런 쓴뿌리 악인이 아니라면 뭘 좀 잘못해줘 그래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치료되고 변화되게끔 잘 도와줘야 됩니다.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치료 변화 성숙되도록 잘 도와주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돼야 되고 목자들이 돼야 돼. 아니 부교육자 목자가 그걸 못하면 누가 하느냐 말이야 또. 그래도 끝까지 쓴뿌리 악인으로 남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뽑으시고 치워버릴 겁니다. 어떤 목사들 만나면 우거지상이 돼요. 그 왜 그럽니까? 그 어떤 장로가 어떤 그 권사가 속을 새긴다 이거예요. 그럼 당신은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거 어떡합니까? 내가 뭐라고 책망만 하면 그 식구들 떨거지들 다 데리고 나갈 텐데 어떻게 합니까? 이럽니다. 이런 한심한 목사 같으니라고. 그런데 정말 목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잖아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책망할 땐 책망하고 벌을 내릴 땐 벌을 내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끝까지 그 쓴뿌리 악인들은 하나님이 치워버립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 치우는 방법이 뭐 간단하지. 그냥 탁 병에 걸려서 자빠지게 하든지, 그냥 대사고가 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게 하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이놈의 새끼, 너 계속 교회 안에서 못되게 굴래? 하고 한마디만 해주면 나가 자빠져 거꾸로 하든지 아니면 어디로 떠나든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목사와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이 일을 잘하도록 그저 성도들이 깨닫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하도록
탁월한 지도를 하고 능력으로 돕고 키우는 사람이 돼야 돼. 설교만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워. 우리 목사님은 참 자비가 많고 사랑이 많아. 그 쓸데없는 소리. 그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하게 하지 못하는 목사는 이거는 사꾸라예요. 이건 싹군이라고 말이지. 그런 목사들은 이제 시간 지나고 보면요, 개망신 당합니다. 슬피 눈물을 흘면서 교회에서 쫓겨나가게 돼요. 탁월한 지도라는 게 뭘까? 가르치고 훈련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저 그럴듯하게 말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키운다는 게 뭐야?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은사들보다도 최고의 은사입니다. 이걸 반드시 받아야 돼. 이거를 생각하지 못해. 이거 내가 설교를 하는데 뭘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깨지고 변화되고 회개하는 게 없어. 이거 10년 20년 가르쳤는데도 한 명도 주님의 제자가 안 나타나. 그럼 이 목사가 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뭐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학위를 받아와야 되는 거 그걸 생각해야 됩니까? 죽으라고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은사들을 받아야지. 그리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알았어요?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저 사람 숫자만 불리기에 힘쓰는 목사나 지도자들, 어리석고 불충한 종이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자신이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목사와 지도자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 가지로 연단하셨대. 이렇게 꼬꾸라지게 하고 저렇게 꼬꾸라지게 하고 그러셨대.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써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깨지지 않은 거지. 제대로 변화되지 못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저기 가, 넌 저기 가서 애 낳아봐,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기도합시다.